하나, 둘, 셋. 기도하심으로 12월 셋째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0년도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향한 올해를 더욱더 의미있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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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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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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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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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의 모습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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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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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를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는 없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주님 가사처럼 아버지 내가 주님을 멀리하더라도 2020년을 그런 삶을 살았더라도 아버지 2021년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아는 그런 2021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삶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후에 서정호 부장님 말씀 전하십니다. 그 말씀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은 12월의 셋째 주입니다. 항상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벌써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서 나는 지난 한 해를 잘 보냈는가,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또 계획했던 일들은 다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후회를 하게 되는 일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2020년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미루어지고 심지어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해결하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일은 아쉬워도 새롭게 마음 먹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상황 속에 그저 휩쓸린 채로 버려진 일들은 우리의 내면을 약하게 하며 낙심하게 하고 또 우리의 내면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부차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힘을 기르면서 변화무쌍한 환경을 이겨내는 본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0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름답게 무엇인가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기억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소개되는 인물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은 생각나는 사람이고 또 생각나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복잡하게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마무리를 잘 짓지 못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봐도 그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하고 그리고 상황을 단순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 또한 비슷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시켜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기에 우리가 볼 땐 대단히 단순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기도 할 만큼요. 그렇지만 어떤가요? 그들은 모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과 비교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를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는지 살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구했는데 받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데도 거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진해서 거절하고 포기하는 자가 없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들이죠. 이사야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서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터드림 친구 여러분, 친구 문제, 진로 문제, 성적 문제 또는 신앙 문제에 있어 아직도 풀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끝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큰 믿음의 그릇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쓴뿌리는 없었는가 라고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15절에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에 독투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뿌리에서 나온 싹은 고통의 원인이 되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쓴 뿌리는 고집스러운 기질로 인해서 생겨나는 불신앙과 배교가 없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고집이 세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전에 얻어들은 지식이 그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쓴뿌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자신의 박식한 세상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런 쇠고집과 쓴뿌리는 자신도 문제지만 마음이 강팍해져서 은혜를 끼치기는커녕 험담하고 비방함으로 인해서 남까지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매달리지 않았는가 살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음행하는 것과 먹을 것만 추구하는 동물적 삶을 등치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 대표가 에서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입니다. 즉 눈앞에 보인 작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은혜를 그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익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영적인 복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우리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만 할까요? 먼저는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나의 고집을 버리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세상에서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함, 나의 지식, 세상적인 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2020년을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최고의 매듭은 바로 사랑입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함이 있어 미움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사랑 우리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또한 주님께 맡기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서운했던 상황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힘들었던 2020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코로나 확진자율 증가로 인해서 어떤 계획도 준비하기도 어렵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편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들지만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20년을 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벌써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행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그저 지나간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로 202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했던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가올 2020년을 새롭게 소망을 품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대학생으로 진학하는 친구들 그 진로를 인도해 주시며 새로운 환경 가운데에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말고사 기간으로 힘든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 육적으로 강건하며 심령 가운데에도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